자, 오늘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불이 나와 삼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노트 보고 계시죠? 내용을 보면 크게 우선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그때 이제 처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10계명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뭐 계약법전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 말씀들을 쭉 받고 나서 24장에 가면 계약식,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예요. 장로 70인과 모세, 아론 이렇게 다 초청했는데 이때 나답과 아비후도 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9장 앞서 8장,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8장에서.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처음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아버지 대제사장인 아론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 둘이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을까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향로, 불을 담은 향로. 그 다음에 이 향로에 이제 숯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불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잘못된 불이에요. 향로와 불 때문에 조금 이따 더 살펴보죠. 말씀 읽으면서. 자, 두 번째 단락 8절에 11절은 뭐냐면 이제 이 지금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것과 관계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의 금지사항, 특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회막 안에서 일할 때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막 안에서 일할 때에 대하여서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과 연관해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하고 속된 것, 이것을 분별해야 되죠. 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야 백성들에게 이것이 표준이 돼요. 백성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 그 의미를 이제 다음 주 11장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오늘 간략하게 먼저 더 서론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좀 이따가. 12절에서 15절까지는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다 같은 건데 크게 보면 제사장이 먹는 규례. 우리 앞에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쭉 살펴봤지만 특히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왔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여기에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우는 거니까 번제 빼고 나머지 4가지 예배는요 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은 예배 드리면 먹어요. 배불러야 돼. 네, 제사장 몫이 다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기서는 처음 지금 그 규례를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15절까지는 소제와 화목제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20절까지는 속죄제, 염소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볼 그런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좀 더 중심적으로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앞뒤로 노트가 있었는데 오늘 앞에만 있죠. 그런데 제 원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일찍 갈 생각 마세요. 자, 먼저 이렇게 내용 4단락으로 지금 크게 나눴는데 이 4단락 내용을 잠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10장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런 의미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7절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향로와 불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소에서 지금 근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장소가 성소라고요. 그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고쳤어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어서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의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5장이 나옵니다. 5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막 갖다가 교회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심지어는 집도 밭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자기들이 판 것을 속이고 이만큼밖에 그것도 상당한 양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내놓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처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 위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도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오늘 죽은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뒤에 지금 중간에 나오죠. 6절에 엘라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아들까지 다섯이 지금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처음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주관하고 아들들이 보조를 하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 내용이 9장에 나와요. 속죄제.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번제와 더불어서는 항상 소제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속죄제를 백성을 위하여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그 앞에 속죄제에 대한 규례하고 조금 다르게 염소를 드렸어요. 보통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염소를 드렸어.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 예배는 짐승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규례에 따라서 번제단에 올릴 걸 올리고 먹을 건 먹고 지금 그러는 건데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셨어요. 이 첫 번째 예배에 9장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바로 위에 같이 읽어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응답하셨어요. 와, 불이 나와서 응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중에 이 불이 지금 어디에 왔었어요? 번제단에 지금 임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불이 지금 어디에 임했어요? 10장에서는 성소에 임했습니다. 성막 안에.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방금 전에 번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영광의 불이에요. 영광의 불. 그런데 지금 이 성소에 내려진 이 불은 뭐예요?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왜 그랬을까요? 우리 1절, 2절 읽은 말씀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린 그 부분에 지금 이 죽음의 원인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8장 9장부터 8장 9장은 지금 뭔가를 실행한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칙, 규례를 주신 거고 8장 9장은 위임식을 행한 거고 그 다음에 9장 첫 번째 제사를 행한 겁니다. 자, 행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9장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명령. 즉 거룩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 거기 지금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이미 8장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8장 35절 끝에서부터 보면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게 해야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사망을 면할 거예요. 자,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명령대로 준행했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각기 향로를. 또 다른 불을 담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 성소 안에 향로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성소 안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안쪽 칸은 뭐예요? 지성소라고 부르죠. 예, 거기 안에는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자, 성막 뜰에서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바로 보이는 여기 첫 번째 칸, 여기 성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휘장이 보이는 거기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메노라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 예. 그래서 진설 디스플레이 해놨다. 그래서 진설병, 떡병자를 써가지고 6개씩 12덩이 두 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요. 거기에 향로가 있는 거예요. 이 향로를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자기 향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불을 담았다고 그랬는데 이 향로에 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성막 에어리어 안에 번제단 거기에 지금 불 피웠잖아요. 거기에서 담아와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불씨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막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아. 자기 향로를 가져왔으니까 바깥에서 불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규정에 맞지 않은 향로와 불을 썼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자 바로 3절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 한번 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같이 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아론 이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말씀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백성에게, 내 사람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6절 말씀. 9장 6절. 자,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9장 6절이잖아요. 9장이 뭐예요? 처음 제사예요. 처음 제사. 그렇게 쭉 몇 가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금 막 한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이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뭘로? 불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영광을, 그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그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뭘로요? 똑같이 불로. 그래서 아까는 무슨 불이에요? 그게 영광의 불이고 은혜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고 응답의 불인데, 지금은 뭐예요? 심판의 불이고 죽음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제사장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같은 불 아닙니까? 이 향로나 뭐 그 향로나 사실 같은 재질인데, 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사람 죽을 일까지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고요. 예배의 지향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쪼개지 않고 짐승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이 살진 짐승들은 예배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예배를 핑계댔어요. 아각 왕, 거기에서는 살려둔 이유를 크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술적으로 가치가 있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돼요. 사람들의 말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행위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또 순종이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이 양을 잡아서 그 기름, 그 고기를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 그래서 1번 파란색 글씨가 뭐예요? 순종. 영광의 불이냐? 심판의 불이냐?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러이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얘기네요. 자, 사실 이 8절에서 11절까지는, 저 8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론에게 단독적으로 얘기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랬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좀 특별한 부분이긴 한데, 자,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사람 지금 죽어 나간 이 다음 장면에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자, 술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금기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술은 하나님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그걸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판결하기 위하여서 술을 삼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잠언에도 술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술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도주는 뭐라고요?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예. 자, 거기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장 말씀.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실 복을 쭉 열거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토지 소산,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 예, 기름, 이걸로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말씀은 이건 뭐냐면, 거기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예요. 예.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한 곳을 택해서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는데,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같이 읽어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이게 사실은 11조와 관계된 얘기인데, 예.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짐승들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멀리에서 올 때, 예, 짐승을 끌고 그 먼 길을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돈으로 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장 시작하면서 그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네 마음에 원하는 것 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즐겁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기시되지도 않고 오히려 축복의 상징일 수도 있는 상징인 이 포도주 혹은 독주에 대해서, 여기 독주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죠. 발효된 술, 드링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 죽은 그 뒤에 이 음주에 대하여 금지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사실 명확한 그 인과관계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이 술이 관련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보죠.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와 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술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금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잘못된 향로, 잘못된 불, 분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죽은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서로 쭉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이게 그 불인지 그 향로인지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여서 죽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11절에
이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것만 잠깐 살펴보고 가죠. 나중에 이제 11장부터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속된 건 뭐예요? 뭘 속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common, 일반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 일상이라고 써주세요. 일상적인 것.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속된 것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속되다고 그러니까 한참 격이 떨어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가치적으로는 가치 중립이에요. 예.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뭐 의자가 지금 있는데 이게 그냥 이건 속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 자,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이 의자가 어디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왔거든요. 5년 전에. 이것이 어디 학교 강당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누구네 집에도 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의자들 중에 우리가 주문한 의자가 여기로 오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이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요?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 우리가 다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그렇죠? 다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 이 제사라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셨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성소 안에 지금 아까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 이 향로 누구네 집에도 있어요. 다른 사람 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로가 지금 똑같은 재질인데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지금 구별하였고 성소 안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향로는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거. 그럼 부정한 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은요, 거기에 그 속된 것 중에서 그게 더럽혀진 거죠. 더럽혀진 것. 무엇이 더럽혀진 거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장부터 쭉 15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에서 멀어질수록 죽음과 가까울수록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시체 혹은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이에요. 죽은 것과 접촉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정결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결케 되는 예식, 제의적인 그런 어떤 예배 과정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씻고 정결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제사장이 분별해야 되잖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런데 성소에서 지금 향로가 제대로 된 건지, 이 불이 제대로 되는 건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드리러 온 일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분별. 제사장이 분별해야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분별해야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 오신다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미리 빈칸을 채워보면 쉬지 않고 이어갈 최고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 우리에게 주어진 쉬지 않고 이어갈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결국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교육해요. 봉사하고 섬겨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다 순번 따라서 청소도 하시고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밥을 해 먹지는 않지만 밥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예배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쉬지 않고 이어갈 최고의 사명이다. 예배. 자,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집전하는 첫 번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답과 아비후, 아론 입장에서는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가 계속되네요.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12절부터는 뭘 가르칩니까? 먹는 규례를 가르쳐요. 자, 12절부터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선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는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소제는 어디서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제단 곁에서 먹는다고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13절에 어느 곳에서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제단 곁을 지금 거룩한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회막 안쪽에 지금 거기 텐트 안쪽일 것 같긴 한데 그 성막 뜰일 것 같긴 한데 어딜까 대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단 곁,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곁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어디를 생각하냐면 물두멍과 회막문 사이, 거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근처에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제에 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어떻게 먹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이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유일한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4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자,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이게 흔든 오른쪽 뒷다리와 그 다음에 든 뒷다리와 그 다음에 흔든 가슴, 가슴살, 갈비살인데 이거는 흔들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들고 다리는 들고 가슴을 흔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사장 몫인데 이걸 누가 먹어요? 너와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절에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어디서요? 정결한 곳에서. 아까는 소재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표현이 정결한 곳이라고 돼 있네요.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곳은 이 성막 텐트 안에 거기에 있는 거고, 정결한 곳은 지금 식구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 정결한 곳, 아까 거기는 이제 속된 곳이 되잖아요. 속된 곳이지만 일반적인 곳이죠. 일상적인 곳, 일상이 행해지는 곳인데 거기에서 부정한 곳이 아닌 정결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런 규례가, 먹는 이런 규례가 귀에 들어올까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제사장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배가 안 끝난 겁니다. 이게 먹는 것까지가 지금 예배예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지금 여기 다 기름도 고기도 다 살랐는데 예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먹는 것까지 다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지금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장례 지침을 모세가 주는데, 자, 6절 4절부터 보죠. 4절에 죽은 자하고 접촉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죽은 사람들을 꺼내가야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죽은 형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다른 레위인들 친족들이 와가지고 끌어내요. 죽은 자하고 접촉하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애도 금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7절에 보니까 회막문 밖으로 장례 치르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가게 합니다. 출입 금지. 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7절에.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아멘.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 이유가 뭐라고요?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 관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관유 영어로 얘기하면 anointing oil이에요. 네, 영어로 기억하세요. anointing. anointing이라는 찬양 그룹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anointing. 기름 붓다는 뜻이에요. 기름 붓는 기름. 관유. 기름 부었어요.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뭘로요? 제사장으로. 아직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지 않았잖아. 아직 제사장의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예배예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이미 살랐는데 예배가 안 끝났어요. 왜? 먹는 일까지 예배예요. 먹는 일까지.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론과 그리고 그의 동생들, 죽은 자들의 동생들인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래 빨리 갔다 와. 그랬습니까? 노! 그랬잖아요. 노! 안 된다고요.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절박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배의 사명이 먼저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죠. 마지막 4번. 속죄예요. 속죄. 제사장에게 속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이 최후까지 감당해야 될 예배를 통해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말씀합니다. 그 얘기가요 17절에 나옵니다. 자,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 아니, 그 먹는 거 안 먹으면 되지. 나는 먹는데 취미 없어. 제가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누구는 먹는데 너무 열심이야.
나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예배가요, 먹어야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속죄 제물이에요. 예. 거기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16절부터는 속죄제로 잡은 염소를 찾고 있어요. 모세가. 이거 지금 이 염소를 먹어야 되는데 드릴 건 기름이랑 해가지고 각 떠가지고 지금 드렸어요. 드리는데 염소 고기가 있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먹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이것까지 태워버렸어. 예. 감히 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세가 막 나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중간 이후에 17절 중간 이후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먹도록 주신 거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예배의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요 담당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그게 겁나가지고 그냥 태워버렸어요. 못 먹고. 인간 대제사장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완전히 다르셨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온전히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예?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것을 버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염소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제사장들이다. 참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아픔, 세상의 슬픔, 세상의 죄악들을 능히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큰 제목 4가지 우리 말씀 생각하십시다. 순종,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영광의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까? 분별, 거룩한 삶으로 정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분별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3번째로 쉬지 않고 이어갈 최고의 사명, 나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은 그런 예배의 삶입니까? 4번째, 속죄,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게 버거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죄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참 말이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